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오신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이 오신 이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해설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되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바로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위격이 낮거나 뒤처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귀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고귀한 존재가 이 땅, 바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에게, 죄를 저지른 인류에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써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은요, 친근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이 배반의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버린 지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을 운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없이 하시고 천국으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드신 것이지 회개치도 않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다 용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힌 겁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난해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술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 있던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둘씩 다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본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초점은요, 단순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뿐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곳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동안 남을 정죄하는 데만 익숙했지 자신이 남의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는 어둠인데 그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통하여서 그 속에 숨겨진 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이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당부하시고 보내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빛 가운데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죄를 쑥 씹듯이 먹으면서 회개치 않고 반복하며 죄를 저지른 자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알면서 저지르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데? 아니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죽음 후에는 심판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빛된 삶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된 행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연합을 또 강조하십니다. 위에서는 불화를 강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연합을 강조하신다.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운명에서 아무도 벗어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인 거죠. 바로 그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네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관통이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술수와 음모가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회개하면 되는 거네요. 회개하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이 회개의 빛, 치료의 빛, 관통의 빛이 오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도리어 어둠의 화살을 빛 대신 예수님께 향한다라는 거예요. 왜 잔잔한 강물에 돌을 던져서 우리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냐 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마음을 관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화가 일어나겠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거죠. 완전히 분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나도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빛 대신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주 힘이 있는 교회 단체라고도 하죠. 교회 연합체라고도 하는 WCC나 NCCK 같은 데가 있어요. 또 이런 데와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고 안전하자라고 했으므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서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지금까지 서로가 어둠 가운데 가족같이 협력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잔잔한 강가에 돌멩이를 던지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빛이 마음을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둠인데 왜 빛 같은 것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대적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찬 말입니까? 화장실이 더럽다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고 우리조차도 어두워져 버리면 어둠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영벌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 지옥 가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안 싸우면 누구와 싸웁니까?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누구를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갖고 불법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벨리알 사단의 자식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둠과 불법과 사단의 자식인 벨리알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둠에서 건져져서 함께 빛된 삶을 살아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베푸신 비유인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간 것이죠. 이제 포도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보내서 농부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도리어 심히 때리고 모욕하여서 주인에게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다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종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또 피 흘리기까지 괴롭히고 모욕하여서 다시 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아끼는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종을 피 흘리기까지 때리고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매우 고민이 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다가는 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아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포도원에 있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뿐인 상속자이므로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모든 포도원의 농부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비유가 맞춰짐과 동시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를 비유하는 것이다 말해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비유로 표현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말 악한 농부,
농부로 비유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들이 어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혐의점이 발견이 되면요, 그것을 100% 부인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 그 증거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질이 안 좋은 범죄자는요, 그 증거 자체를 인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빛을 향하여 어둠의 화살을 날리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더 이상 뱀처럼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허탈한 변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가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판결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이하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땅, 땅, 땅. 판사가 의사봉으로 세 발을 때리며 모든 재판에 확정을 하듯이, 선고를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게 될 곳을 이곳에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가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량으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불법과 불화하고 벨리알과 불화하고 어둠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결단코 이 세상과 융합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빛으로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확실한 증거, 확실히 핑계치 못할 증거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빛을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정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